제1강 애굽으로 간 야곱의 가족.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더 정확한 번역 5절. 야곱의 자손은 모두 70명이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이미 애굽에 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가족들을 70인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에 12족장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은 성경에 자주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가족이 70명이었다는 것은 창세기 46장 27절에 계수된 바와 같이 이 땅에 살던 민족들의 숫자와 같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 8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했습니다. 따라서 애굽 땅에서 증가된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보면 후일에 크게 번창한 백성들이라도 그들의 시작은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 이스라엘 자손의 인물로 거론되는 요셉도 죽었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은 차례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일은 나 자신이나 나와 피를 나는 형제들 그리고 부모들과 우리 주변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당한 시간 동안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한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과 그 외 우리가 알고 있으며 함께 이 세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차례차례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이 넘고 전 세계 인구는 70억이 넘는데 현재 생존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차례로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언제까지나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났다가 정하신 때에 죽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생사를 거룩한 뜻 가운데서 철저하게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출생과 사망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 세상에서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며 자랑하려고 애쓰는 모든 것은 내가 죽는 날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은 후에 영원히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모든 일을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능력과 통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더 정확한 번역.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를 많이 낳아 그 수가 크게 늘어났다. 그들은 매우 강해졌고 애굽은 그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놀랍게 증가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 그 수가 크게 늘어났고 매우 강해졌고 애굽은 그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크게 번성한 것을 강조합니다. 처음에 70명뿐이었던 민족이 어느 순간 엄청나게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1.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요셉의 시대에도 꾸준히 증가했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더욱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요셉은 때가 되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에 빠질 뻔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구를 더 급격히 증가되게 하심으로 요셉의 보호와 은택 대신 그 많은 인구로서 그들의 방패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복음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즉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증가되었습니다. 요셉이 사망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더욱 복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2.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번성은 오래전에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불과 70명이 지나지 않았던 야곱의 가족을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으로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첫째,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신앙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속하고 매끄럽게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아브라함처럼 확실한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즉,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모든 면에서 가장 탁월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낙심하다가 약속하신 온갖 은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 더디게 보일지라도 언제나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복되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직도 잘 모르며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불신자이거나 어린아이 신자입니다. 5절 이하를 보면 요셉과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 후손들은 번성하며 애굽 전역에 가득 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그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이민 오기 전에 야곱뿐 아니라 그 아버지 이삭과 또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후손이 번성하여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고 그 후손들을 통해 세계 만민이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야곱과 그 가족이 애굽에 온 것을 시작으로 실행해 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졌다고 말할 만큼 많아졌습니다. 겨우 70명이었던 민족이 얼마나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했는지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는 애굽 사람들의 수보다 더 많아지고 강해졌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주심의 결과이며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복을 애굽이라는 이국 땅에서 실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내가 현재 도무지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암담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문제는 약속을 받은 내가 그것을 얼마나 확실히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언제나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대로 아들에게 축복해 주었고 이삭도 죽을 때 아들 야곱에게 똑같이 했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에게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는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자손이 많아지리라고 분명히 믿었으므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또한 그 많은 자손이 에브라임을 축복의 표본으로 삼아 말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뿐 아니라 야곱은 요셉에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자손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자기 아버지가 한 것처럼 자식들의 손을 자기 환두뼈 아래에 놓고 내가 죽으면 너희가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내 뼈를 그곳으로 가져다가 장사 지내줄 것을 맹세하라 했습니다. 요셉도 자기 자손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이어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은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에서도 번성하고 번영하는 복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단순한 몇 마디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단순한 몇 마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단 몇 마디의 말씀을 받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또한 알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믿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요 내게 주신 확신이라도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동안에는 그 실행이 연기됩니다. 내가 믿다가 안 믿다가 하는 것은 안 믿는 상태임을 입증하는 것이요 그런 상태에서는 그 약속과 확신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손이 그렇게 번성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 후손으로 하여금 남의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보다 더 번성하고 번영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 그들에게 약속된 가나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토록 번성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약 330년 동안 70명에서 수백만 명으로 늘어날 만큼 충분한 식량과 생활 필수품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나일이라는 천혜의 강이 있어서 웬만한 가뭄에도 농사가 잘 되었고, 더구나 야곱 자손들이 살았던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에 위치한 기름지고 넓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지역적, 기후적 형편을 고려하시고 야곱의 후손들이 단시일 내에 번성할 수 있는 최적지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이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도 몰랐거니와 그 요셉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복을 실현시키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애굽으로 보내진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동안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믿음 좋고 머리 좋은 야곱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말없이 조용하게 치밀하게 진행된 것입니다. 2.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일곱 족속이 멸망을 당할 시기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 땅에는 이미 여러 족속이 대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심히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그 족속들이 멸망당할 시기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이 극에 당할 때까지, 즉 악위에 찰 때까지 그들을 유예시켜 두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그들의 악을 놔둘 수 없을 때가 되자 이스라엘 족속을 들어서 그들을 공격하게 하셔서 진멸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에게 가나안 족속을 시도 없이 죽여 없애라고 하신 명령이 무자비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그 정도로 극에 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유 없이 벌하지 않으십니다. 악을 행한 바에 따라 판단하시고 적절하게 처벌하십니다. 이런 원칙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아수르, 바벨론, 로마 제국을 사용하셔서 무참히 멸망시키시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는 섭리 속에서 다른 한쪽으로는 가나안 족속들의 극에 달한 죄악에 대한 징계를 동시에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실 자에게 복 주시고 벌 내릴 자에게 벌을 주시는데 그 상반된 것들이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와 섭리 속에서 서로 이가 딱 맞게 움직이게 하십니다. 누가 이러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신 이유는 패역하고 교만한 애굽 제국을 멸망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은 오랫동안 세계 역사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동시에 우상 숭배의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이 그 나라에 들어와서 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보다 똑똑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 벌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역사 속에서 번영을 자랑하던 애굽 백성보다 단시일 안에 더 번성하고 강하게 해주셨고 모세를 통해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믿는 어떤 신들도 하나님과 그 능력을 당해낼 수 없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누리던 재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하여 누리게 해주셨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애굽 왕과 그 나라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고 망하게 하셨습니다. 4.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육신적 번영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애굽은 우상숭배의 나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번영을 누린 세계는 인간의 도성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곳의 문화와 풍습과 정신세계는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이방인의 세계에서 섞여서 살았으나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현세적 번영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번영은 그들을 언제까지나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고 세력이 강해졌는데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애굽 왕과 그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시기한 나머지 그들을 대적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재산이고 뭐고 다 없어져도 좋으니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해방되기만을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현세적이고 육신적인 번영이 결코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과 자신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 애굽에서 태어난 야곱의 후손들은 그 문명과 번영을 보면서 자기들도 열심히 배우고 일해서 속히 저들처럼 돼보고자 노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 더 고통스럽고 비참한 지경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 문명과 물질적인 번영을 보면서 세상 학문을 배우느라고
세상의 지위와 재물을 얻으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가지기도 하고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만족과 행복은 없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비참한 처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 특히 제법 이것저것 누려보고 가져본 사람들 중에는 명예고 재산이고 다 없어도 돈이 제발 모든 고통과 근심에서 해방되어 살 수만 있다면 원이 없겠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나아가서 어딘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삶이 있을 텐데 하면서 막연하게나마 그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세적인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려는 것은 종이로 만든 칼을 가지고 쇠뭉치를 자르려는 것과 같고, 몇 갤런의 기름으로 끝없이 날아가려는 비행기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종이칼이 움직여지고 비행기가 멋지게 하늘을 날아주지만 잠시 후에 종이칼은 찌그러져 버리고 기름 떨어진 비행기는 추락하고 맙니다. 현세적인 것만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합니다.